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로마서 8장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화와 뜨거운 마음으로 특별히 감독관으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감독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로마서 8장 암송에 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도를 볼 것입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그런 거 잘 잡아내십니다. 틀렸는지 토시 하나까지 다 잘 잡아내시는 거. 그리고 저는 옆에서 놀 겁니다. 옆에서 잘 하시는지 체크할 테니까요.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한 절이 됐든 두 절이 됐든 다 시킬 겁니다. 난 안 해요. 저랑 같이 손잡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 프리터물 뒤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함께 좀 잠깐 좀 나누고요. 또 그런 큰 은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저를 보시고 1절부터 39절까지 웃지 마세요. 제 마음 약해집니다. 저 웃지 마세요. 저 안 봐야 돼. 자꾸 웃으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암송해 보는 것도 원래 이게 모의고사라는 보잖아요. 오늘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안절부절해가지고 뭐 여기 뭐 계속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벗겨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의미가 아는 중요하니까요. 오늘 또 이 마지막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좀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요 정말 얻는 유익이 상상할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 복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물론 암송도 부담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39절에 있는 말씀을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제가 너무 친절하게 제가 할 말을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미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제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볍게 질문 몇 가지 던지고 한번 시작해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불사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에 사겠습니까?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자, 요거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납니다. 자, 얼마에 사실 거예요, 혁태지사님? 100만 원. 아, 참 믿음이 저렇게 안 팔아요. 탁시사님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아, 이거 200만 원. 이거 불사약이라니까요.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니까요. 근데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야, 이거 뭐. 자, 그래 석찬이. 30만 원이래요. 갑자기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 문제가 나에게 부딪혀서 이 불사약을 먹으면 100% 낫는다고 하면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몇 가지 한번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말해 볼게요. 인간은 100% 죽는다. 맞습니까? 이거 뭐 불사약이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불사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불사약을 다 필요하는데 몇몇 종교에서 인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교리와 진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무신론자와 공산주의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냥 뭐 더 이상 그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공산주의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는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다시 뭐라 그래요? 환생한다 그래요. 괜찮죠? 쏠쏠하죠? 이거 한번 믿어볼까요? 우리 한번? 불교나 힌두교는 환생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만인 구원론자가 있어요. 만인 구원자.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다 구원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다 뭐 한다 그래요? 좋은 것 같어, 좋은 거, 저 세상 좋은 것 같어라고 그냥 다 긍정적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몰몬교라고 아세요? 네, 몰몬교라고 있어요. 자, 몰몬교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 보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른 거 다 모른다고 쳐도, 자,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활돼. 이거 불사약이 필요 없네요. 그럼요? 그럼 여기 불사약 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이게 의심이 가는 것 같아. 이거 안 그러면 이 진행을 못해요.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한 멘트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불사약이 필요 없죠. 우리 이정희 사님 오늘 아주 활기가 넘치시네. 오늘 좋습니다. 자, 불사약이 필요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며칠 전에도 저희 누님의 그 시목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기증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거 잘 못 봤거든요. 장기 기증은 많이 봤는데 시신 기증했다고 하니까 다음 날이 되니까 연구차가 와서 바로 실어 간다면서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뭐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제가 또 배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 지사님,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해맑게 웃으시니까 제가 물어보지 못하겠네. 아무튼,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답변이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잠깐 열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는 불사약을 다 믿고 있다면은 성경은 인간이 죽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 수준 높은 대학원 수준의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송 지사님, 그럼 죄송한데 한번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묻는다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물론 부활이라는 불사약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사람이 분명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도요 무조건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 네? 빼꼬리 심판이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네? 생명의 부활로. 우리 요한복음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그동안 제가 요한복음 여러 가지 말씀을 조금 드렸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찾고 좀 넘어가 볼까요? 뭐 다른 말씀을 다 이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것까지 또 다 하면 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고 로마서까지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냥 자, 이것만 할까요? 그냥 로마서니까 머릿속에 로마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찾으셨나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26절, 27절, 28절, 29절만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네, 우리 송지사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오늘 너무 호흡이 잘 맞아요. 지금 계속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서 저를 이렇게 안 보시거나 너무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요. 둘 중에 하나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분명히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은 뭐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슨 심판으로? 무슨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냥 벌써 이게 확신이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라고 성경이 아까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 정확히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제가 던져주지 않으면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그 아들,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 이것이 성경적인 여러 답변 중에 아주 심플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번 잠깐 넘어와 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기준점까지도 오늘 설명드리고 로마서를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의 잔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를 한번 또 출발해 볼까요? 탁시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렛츠 고. 자, 오늘은 6절부터 39절에 이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서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프린트문에 다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로마서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로마를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선교는 곧 회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이 선교해야 될 장소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태어난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는데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 피를 내가 흘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흘리셨다. 그분을 믿으면 내가 생명의 부활로 옵니다. 이걸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동네에 딱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딱 도착해서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역에 대한 일이 필요 없게 돼서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서바나가 현재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스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1세기 때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땅 끝이 생각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를 받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아직 이런 뭐 전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 나라가 저 끝에 포르투갈 옆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어저께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둘째인가요? 네, 둘째가 스페인 뭐라 그랬죠?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 뭐냐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야지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 뭔지. 여러분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 뭐예요? 네? 빠에야랍니다. 알려주세요. 둘째한테 빠에야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봐야죠. 여러분이 나중에 서반으로 갑시다. 좋습니다. 자, 뭔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서바나 궁리하다가 자, 서바나가 땅 끝인 것을 알고 그곳에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곳의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인데 그냥 그가 서반으로 가기에는 물질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후원을 해줘야 돼. 풀타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도 먹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해서 그 성도들의 후원과 그 다음에 지원을 받고 가기를 원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저쪽 마케도니아하고 이쪽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여기 아덴 지역, 여기 고린도 여기까지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놀랍게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만들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짐이 있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저렇게 믿지? 하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잘 그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해야 되겠다는 고민과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진 차에 내가 로마 사람들, 즉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 저기 서바나로 가면서 복음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가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로마서 1장에 나와죠. 길이 막혔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로마서가 길이 막혔고 못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남겨진 거예요. 만약에 그가 바로 갔으면 로마서가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불신자에게 쓴 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로마서를 바로 읽으면 못 알아먹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몇 절로 기록되어 있죠? 네, 8장은 39절이고 1장부터 16절까지 총 몇 절이죠? 432절입니다. 이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은 다 공부해갖고 오거든요. 이거를 16장 432절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432절 중에 이 복음의 핵심 되는 얘기가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면류관이며 또한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인데 결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엑기스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의 구조와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한 얘기, 씨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12장부터 15장은 줄기다. 그리고 회심하고 믿은 사람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 정신과 영혼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몸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삶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16장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 맺은 사람이 총 37명이 기록이 됩니다. 총 37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2명은요 이름이 안 나와요. 35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열거하며 칭찬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뭘 하면은 뭔가 빨리빨리 얻어지는 열매와 거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씨를 심고 바로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면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몇 가지만 더 보고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 로마서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간증의 주체는 항상 내가 돼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겠죠. 그런데 로마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부르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내 구원, 내 육신과 내 정신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몸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한 내어 주심으로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안전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주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5장을 열어보세요. 자, 로마서 5장.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과 8장은 잘 연결이 됩니다.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 즉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글도 한번, 제가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정말 그 글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과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금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환자실도 다녀보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시신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절박하게 찾습니다. 막 다 찾아요. 안 찾은 사람이 제가 장례식 하면서 한 분도 없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무서워 죽겠다고 막 그럽니다. 평소에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간혹 죽어도 예수 노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뭐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죽음과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찾아갑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네, 여기 이 로마서 5장 5절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8장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혁태 이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1페이지의 중간에 있죠? 로마서 5장 5절. 노란색 밑에. 네. (1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거기 제가 쭉.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건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거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네, 여기서 지금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이제 8장 26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의 영적 갈망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자, 이것을 항상 기준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중생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경을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갈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으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거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적 갈망에게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써드렸죠. 성경의 세계를 알고 싶어 점점 믿어진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자꾸 자기 자랑하고 뭐 세상 얘기 끌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윤리도덕적 얘기하고, 그거 설교 아닙니다. 다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영혼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또 명령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만 들어도 복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려고 하죠. 도올 김용옥 씨라고 아십니까? 이제가 우리야 막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 박사. 모르시나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2시 30분 되면 이제 슬슬 졸릴 때가 오거든요. 제가 한 번씩 코미디를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그분이 제가 강의를 그 요한복음이라는 도울 그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다 여러분 구약을 찢어야 돼, 이러더라고. 네 머리를 찢어라. 내가 그랬죠. 내가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주 죽겠어요. 그런 거 들으면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짜릿짜릿하냐, 재밌잖아요. 막 성경을 찢어라, 막 자극적인 단어와 언어를 쓰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어떤 스탠다드한 표준을 주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10가지 계명을 줬죠. 그 10가지 계명이 뭐라고요? 나우망한부 살간도고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못하실 일이 없고 이 모든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계우파, 돌하고 황감장. 피계우파, 돌하고 황감장이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보내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하는데 몇 번 거절합니까? 네? 한 번? 3번? 3번이요. 확실하십니까? 3번인 것 같아요? 5번 거절합니다. 5번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의별 역사를 다 하죠. 뭐 뱀도 만들었다가 손 넛도 뺐다. 나 못해요. 네 아론 있지 않느냐? 난 입이 뻣뻣하다.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면 가. 그리고서는 바로 그것에 가서 바로 왕에게 대적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싫다 그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렸던 제약이 뭐예요? 피죠, 피. 근데 뭔 피요? 뭔 피? 물피요, 물피.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핵심적인 강이 어떤 강이었어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있습니까? 장제의 피를 막 쏟아부어요. 막 이게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어요. 막 거기서 피가 막 역사가 벌어져서 뭐 여러 가지 아시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에집트 사람들은요, 그 나일강은 신으로 모셨어요. 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도 그들이 신으로 모셨어요. 개구리 신 아십니까, 여러분? 개구리 신, 파리 신, 다 바알세붑이 파리 왕이란 뜻이에요. 피게 여러분 이 얘기하면 오늘 시간 안 가는데 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피게 이파 돌림병이죠. 악, 우, 황, 감, 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처음에 피로 시작해서 마지막 뭘로 끝나요? 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의 피로는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말씀에
유월절 의식을 행하잖아요. 유월절 의식을.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넘어가게 하잖아요. 구원시키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해요. 오늘도 여기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영적인 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구약도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약도 너무 재밌지만.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무엇을 하고 싶어요? 기도. 자, 거기 보세요. 기도. 어찌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자 한다. 따라하게 된다. 성령 받아야 기도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요, 기도도 잘하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매뉴얼을 만들어 본 것뿐입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를 준비할 때 도움을 받고, 왜냐하면 혹시나 중언부언 할까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규칙적인 성경적 모델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뭐 담임 목사가 만들었는데 설마 이상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만들어 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막 잘하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야, 이게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 받아야 기도, 그럼 성령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해요? 밀어주시나.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임합니까? 구원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 있는 6개 노래를 다 아신다. 맨 4페이지 뒤에 제가 이게 노래 6개 해드렸잖아요. 이 노래 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아세요? 그럼 우리 속지사님이 한번 돈으로도 볼까요? 돈으로도 볼까요? 하나 둘 서인의 여러분,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제가 잊어먹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원로 사모님이 율동을 잘하십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렇죠. 항상 찬양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돈으로도 못, 이게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절간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옳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커서 알았습니다. 이게 돈을, 근데 그때는 다 돈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만들었던 이런 복음성가들이요, 정말 복음적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적이에요. 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난다. 기가 막히죠. 우리 그러면 탁집사님이 한번 나눈 구원 열차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시작. 하셨습니다. 이 찬양도 보면요, 거기 참 기가 막히게 있어요. 죄악역을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도 필요 없고 뱃삭도 필요 없어요. 왜냐? 누가 우리의 차장과 선장 되시니? 주님이 되시니.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이거 다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모르시나요? 여러분, 다 제가 한번 따라 하셔야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 이게 계속 이것만 불렀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 다음에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우리 주일학교 시절 송씨 기억나시죠? 이거 참 옛날에 제가 또 우리 교사 율동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몸이 뻣뻣해서 못하지만 이런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것이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요즘 나오는 찬양이나 기억하세요? 잘? 그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불렀던 이런 나는 구원 열차,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네, 나자유 얻었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불렀던 찬양 요즘 부릅니까? 일부러 부르지 않으면 못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사모한테 이 중에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하시라고, 마지막 끝날 때 이걸 하이라이트로 할 거라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되는 거 얘기하세요. 난 이거 부르고 싶다, 오늘 이거 안 부르면 집에 못 간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는 플러스 곧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인천교회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 남성분들 오늘 봤죠? 은연 브라더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6월달 애국애족을 맞이하여 6월 4일 첫째 주에 군복을 입고 여기 나와서 군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군병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달라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뭐 민방위 복이 있는지 예비군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반응이 미지근하구만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는 꼭 찬양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막 나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꾸만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자꾸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모습은 자꾸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으니까, 그럼 이런 구원에 대한 영적 갈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뭘로 부르신다고요?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한테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내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이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되느냐? 그걸 뭐도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해요. 죽겠어요.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천주교회 차동엽 신부라고 아십니까? 뭐 무지개 원리인가 쓴 사람입니다. 거기 가니까 이러는데 엄마 막 부릅니다. 성모 마리아한테 엄마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야, 이제 하다 별 퍼포먼스를 다 하는구나.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뭘 기다리게 하세요? 재림. 마라나타. 우리 한번 마라나타 나중에 한번 찬양팀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해 주세요. 자,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요? 네? 종말.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으로 오실까요? 이런 거를 제가 막 여기서 막 예언해야지 여러분들이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헌금을 막 하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와서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도 언제 주님 오시는지.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온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했지만 마지막 징조 때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지만 구원의 확신을 이루고 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재림을 기다리며,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기도를 도운대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 기도를 도운다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26절 보세요.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이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 오케이, 아빠 아버지 오케이, 재림인데 기도를 도운대요. 자,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도우는지 그 28절 중심으로 우리 3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부분인데, 먼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 탁지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이 연약함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24절을 보세요. 24절과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 연약함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일주일 있다가 주님 오실게. 그러면 일주일 정도야 내가 뭐 참지.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참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도우고 강구하시어 주시는데, 이 말은요, 이 연약함인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도움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 할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고요. 주님 나 연약해서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이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인수분해 뭐 푼다고 해봐.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걸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푸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서는 내가 그한테 정답을 가르쳐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걔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돕는다고요. 내가 답은 다 알고 있지만 네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생각도 주고 마음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목사님 저 기도 안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상한 마음, 그 연약한 마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연약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찬양 인도를 해요? 어떻게 내가 기도 인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탄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인데, 우리 탁지사님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말은 아니지만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탄식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데반의 설교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그들을 출애굽시킨다. 즉 가슴의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공감하십니다. 네, 저는 이것을요 어떻게 되냐면요, 공감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춥고 배고프고 더위에 모든 것을 공감하셨듯이, 탄식이라는 것은요, 여기 엄밀히 따지면은 말이 아니잖아요. 탄식한다, 말이 아니잖아요. 말은 아닌데 이것을 상황을 암축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나신 다음에 막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합니다. 시끄러워 죽겠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만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돌들이 막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을 이렇게 바랍니다. 성전을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막 우세요.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그 부분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크거든요.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동일합니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 가슴 아픔의 말로 표현할 쓰는 것을 저는 공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누가 탄식하느냐? 성령은요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면 성령이 탄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탄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래도 탄식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제가 써드렸죠, 성령의 일부로 탄식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한다. 나는 탄식한다.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할 때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신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공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전에 초코파이 선전 보셨어요? 거기에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병을 치료받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 애가 이제 초코파이를 하나 주죠. 이렇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이라고 있어요. 정이라고. 이정희 사님 괜찮습니다. 그런 자신감,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렇게 막. 저는 저런 거 좋아해요. 막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 뭐 틀려도 괜찮다. 자신 있게 말해라. 정, 이게 정자가 무슨 정자입니까? 뜻정자죠, 뜻정자. 그랬더니 그 초코파이를 딱 주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걔가 모자를 어떻게 해요? 딱 벗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를 똑같이 다 밀었잖아요. 공감. 우리도 한번 다 똑같이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삶과 이런 것들을 하자 공감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은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석찬이의 이 아픔과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탄식이라고 조금 이해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우실까? 탁 집사님.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드리는 말씀에 다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죄에서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예배만 드려도 행복하다. 이게 바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이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많아요. 너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너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너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바라고 참고 기다릴 수 없지만 이와 같이라는 얘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제가 26절을 오늘 이 해석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부드럽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정말 견디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정말 참고 인내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현장에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공급해 주심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데 나에게 공감해 주신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뜻이 이렇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공감해 주고 같이 함께 참여해 준다라. 이렇게 탄식한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까?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막 운전하다가 그렇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힘이 없겠다. 그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갈 길 막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나 누가 하는 이런 간증이나 경험담은 그냥 경험담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2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돌아가실 때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그다음에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거 나갈 때 한번 볼게요. 누가 부르나 한번.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까 성경이 생각나고 기도가 막 나오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어지고. 할렐루야.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2페이지 4번 보면은 성령님은 결국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27번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알게 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 막 설거지를 하면서 선지사님, 좁은 길을 걸으면, 아니 좁은 접시 닦으면 막 이렇게 숟가락을 닦으며 밤낮 기뻐. 야, 이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원로 사모님 그렇죠? 네, 이거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뭐 여기서 뭘 해도 재밌어요. 막 뭘 해도 재밌어. 그냥 재밌습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모르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재밌고 예배해도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좋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기죠? 우리 송 집사님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께 쫓아가야 돼. 막 어디 가세요? 부처님 기다리셔요. 나 갑니다. 마호메트요 기다리시오. 내가 간다. 근데 너무 빨리 가. 그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가 싫다고 도망가는데 주님께서 목구멍을 목구멍이 아니죠. 목을 딱 잡고서는 딱 이리 와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성경도 못 깨달아지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 구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성경은 뭘로 대답해야 된다? 성경으로 대답해야 된다. 우리 그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아무리 비나이다 공치성을 들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찾으셨나요?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름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이거 호흡이 안 되네. 제가 다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주 말씀하시길. 죄사함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자유 얻고 우리 학대 집사님도 석찬이도 그러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냥 남녀노소를 떠나서 주 안에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 때 우리가 뭘 하면 서로 사랑하면.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 전하기 전에 자업분들과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럽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깊이 보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려고 부연 설명 쓴 거예요.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자, 쭉쭉쭉쭉쭉 넘어가면은,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여기 말씀까지 쭉 본 다음에 다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28절까지 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이제 29절과 30절을 살펴볼 텐데 잘 따라오시면은 또 여기서 새로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꼭 던져주는데 이건 꼭 외워야 돼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정부의 영. 예, 정부의 영이라고요. 이거 제가 지금 30절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 정부의 영, 아, 정부의 영, 하나님, 아, 정부의 영.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생각납니다. 제가 말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다 생각이 나요. 아, 그렇지. 아, 아셨지. 나를 그리고 부르셨지.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지. 그리고 나를 성하고 영화롭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30절이에요. 끝. 아, 옛날이요 하지 마시고, 아, 정부의 영,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셋이네. 큰일 났네. 참.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세요? 전 허리가 아프네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좀 바꿔서 해야 돼. 다음부터는 여기 앉아서 하고 여러분 서서 들어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이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3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페이지 3호 미리 아셨다. 5번에 보면 미리 아셨다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관계를 이렇게 잘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이거 읽어주세요. 그렇죠.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미리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부르셨다는요. 그렇죠. 때와 순간을 말하며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요. 그렇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화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화롭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근절되고 몸과 혼이 완전해지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된 사실이 아니죠. 우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칭을 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에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글을 굳이 썼는가 하냐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시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작정되어 있고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 얻은 사람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천국에 가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 백수가 있대요. 천국에 가면 백수가 있대요. 누굴까요? 저예요. 저 같은 사람 백수예요. 백수.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없어. 뭐 거기서 뭐 성경을 갖고 논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백수 됐는데, 거기에서 1등으로 취직 자리에, 이건 예입니다. 또 이거 오해하시지 마. 1등으로 취직 자리에 오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혁태지 쌤 같은 찬양 인도자랍니다. 거기서 가면 찬양만 해야 되니까 평소에 찬양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마이크를 하시 주고서는 찬양해. 그리고 내가 찬양 인도자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이제 큰일 내, 할 일 없어. 뭐 해야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누가 가르쳐줬대요. 빌어먹지 하게 해주십시오. 빌어먹지 하게. 참 놀라운 계획이군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주님 빌어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감은 되게 안 좋은데 또 신학적인 의미가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뭐라고요? 하나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착지사님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기가 막히게 집에 가보세요. 정부형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정부형만 생각나요. 이거를 가지고 딱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이 하고 또 기도와 찬양이 나오면서,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탄식함,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속 우리가 함께 일하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너를 아셨고 부르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29절.
30절이에요. 이래도 이해 못하면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제가 어디서 검증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또 이게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정하셨고,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결론과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 1번 보세요. 3페이지 1번에 우리에 대한 대답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발하는데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니 탁지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희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을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이겁니다. 지금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아니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이제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일 중요해요. 32절 별표 3개 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왜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함을 가지고 근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성경의 복음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누가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또 없어요? 하물며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가 이게 순서예요. 쭉쭉쭉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33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왜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와서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너를 요 의인으로 만들어줬는데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필요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잘 분별해서 써야 돼요. 잘 분별해서.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자주 남발돼서는 안 돼요. 남발은 항상 위험합니다. 반복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우리 죄인들을 모아주사, 우리 죄인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기름을 모아주사, 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별쇼를 다 하네요. 아주 진짜. 점심에 우리 사모님 비빔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힘이 막 넘쳐납니다. 지금 제가 막 그렇게 너무 죄인을 강조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좀 반대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니 오히려 감사 찬양 드립니다 했는데 우리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세상에서 아이고 죽겠어요. 아주 그럴 때는 아주 그거는 너무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라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불러주셔서 오늘 이 책만 주자 너무 이 힘들어요. 막 그러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기도하시는데 왜 자신을 정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뭘 던졌어요? 돌을 던졌죠. 저기 스트라이크에 막 꽂히잖아요. 막 꽂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만 꽂힌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도 항상 돌을 5개 이상씩 주머니에다 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늠했어? 그대로 던져버려요. 뭐 율법이고 뭐 가도 맞고 던집니다. 스데반도 해서 위에서 던졌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져서 딱 하늘을 보는데 누가 일어나셨어요?
누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어났잖아요. 8장. 그리고 예수님 보좌 옆에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데 거기서 반전 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하잖아요. 어떤 말씀합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첫 번째 말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영어가 forgive입니다.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forgive.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런 게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정말 이런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시니까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죠. 이 고난 생활을 빨리 끝내고 주님 날아가서 그럼 저는 실식당하는데 큰일 났네요. 실식당하고 우리 혁태 시사님은 인기 직종이 될 건데 옛날 15년 전의 직종을 다시 살려서 제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꾸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나는 못해요, 나는 잘 못해요, 자꾸 그러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오늘 오전에 설교 안 드셔먹는 애?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아이고 저 같은 누더기 같은 또 아이고 괜찮습니다요. 그럼 주님이 그 누더기 옷을 세마포로 바꿔주세요. 믿으십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 성경은요 너무 재밌어요. 자 35절 나가시고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 이 말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잘 체크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어요. 이게 바울이 5가지 하는 말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할 것을 가지고 근심합니까? 왜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함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왜 자꾸 스스로를 정죄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리스도상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17가지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35절에서는요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오고 38에서 39절에 몇 개 나와요? 10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자, 35절에 뭐가 처음에 나옵니까? 환난, 그 다음에 공고는 고통이나 갈급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박해, 기근, 그 다음에 적신. 여러분 적신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 헐벗었다는 거예요. 헐벗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협과 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탁시사님이 환난과 곤곤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 벌써 환난에서부터 쓰러지겠네. 그러나 우리 탁시사님은요 성령의 영적인 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구원의 개념의 역사가 멀어지면 공고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박해 그까이 거뭐 한번 뭐 당해보지 뭐 까지 넘어고 내가 한번 주님 따라가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기근 아이고 배고픈데 좀 참아보지 뭐. 적신 빨개 벗고 다닐 수 있을까? 이사야는 빨개 벗고 다녔다는데 야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위협 야 이거 나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뭘 할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에서 39절에는 10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사망과 생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이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건 영적인 부분들도 또 현재일이나 장래 이게 시간적인 거 능력 대적하는 또 높음이나 깊음 공간적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뒤에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아니면 앞으로 아니면 과거에 내가 자꾸 이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생기면은요 그 두려움이 생길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게 막 찬양이 생각이 나야죠. 여러분, 저처럼 막 찬양이 막 생각이 나야 돼요. 막 하다 보면 또 해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 가도 헛간 같은 곳에 가더라도 정말 덜덜거리는 차를 끌고 다니더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을 때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셨을까?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의롭다 하셨다. 정부의 영을 기억하세요. 정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걱정할 때는요, 그런 거 걱정할 때 뭐 하라고요? 성경도 보시고 기도와 찬양하시라고요. 끝.